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군대와 그리고 자신이 정복했던 나라의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과 또 유다의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5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고 또 이 성이 불살라질 것이다. 두 번째는 시드기야는 도망하지 못하고 사로잡혀서 느부갓네살 왕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시드기야가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게 될 것이고 백성들이 시드기야의 선왕들에게 분향했던 것처럼 시드기야를 위해서 분향하고 슬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받은 모든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 전해줍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유다의 상황은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라기스 그리고 아세가 성읍들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겨우 몇 성읍들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항전하고 있는 왕과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불에 살라지게 될 것이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을 전한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사명입니다. 자신의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전한다라면 전하는 자도 신이 날 것이고 또 내용을 듣는 사람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전달한 선지자를 사람들이 볼 때에 얼마나 마음에 들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가 전해야 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신의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나라가 멸망하는데 그런 내용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겠죠. 듣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볼 때에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예레미야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어떻게 하면 예레미야를 죽일까, 그런 마음과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충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또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든지 인정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악행 때문에 멸망이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복 주신다,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전하는 것은 전달하는 예레미야나 전달받는 왕과 백성들 모두에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달하는 사람이 받은 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이것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않는 죄가 됩니다. 전달하는 사람이 바르게 전달을 해주지 않으면 전달받는 사람은 자신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좋은 이야기만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중병이라는 사실을 숨기게 되면 그 사람은 의사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환자는 자신의 진짜 병에 대해서 듣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기를 원하죠. 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육체와 비교할 수도 없는 영혼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 말씀을 쫓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듣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확하고 바른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정확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할 때 유다는 예루살렘을 포함해도 겨우 3성읍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점령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서 항복하라고 말씀하셨죠.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온 나라가 초토화가 될 때까지도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죄에서 벗어나 있지 못했습니다. 항복하는 것은 구차한 것이고 끝까지 싸우는 것이 용기가 아니죠. 항복하는 것은 비굴하나 자식들을 지키고 목숨을 건지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복하라고 말씀하시면 자신들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항복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함락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복한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벌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손에 자신들의 처분을 맡기는 겸손한 행동인 것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이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것처럼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여호와의 말씀도 끝까지 거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왜 멸망을 당했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시드기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잡혀서 칼에 죽음을 당하지 않고 포로가 되어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고 백성들이 그를 추모하게 될 것이다. 그에게 굉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을 즐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 멸망은 한두 번에 걸친 불순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광야 때부터 시작하여 가나안에 거주하는 내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일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면서 계속하여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지금 항복하라는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면서 끝끝내 불순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자신들의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이들과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늘 깨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지만 마지막까지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자비의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면 이상기후 때문에 사람들이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전쟁과 또 기근과 난리의 소문이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없어질 세상의 소망을 가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끝내 순종하지 않아 그들은 멸망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것을 교훈 삼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불순종하는 자로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상을 보면
아버지 점점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세상에 대한 소망과 미련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을 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